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은, 사탄 마귀들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할 것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보는 삶이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아픈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워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0명이며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뎀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뎀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냐네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라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엘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지난 13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마는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이고 오는데 실패하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도중에 그 기돈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웃사를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레위인들이 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가 죽은 것이고, 겁을 먹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이지 못하고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모든 소유의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실패한 다윗은 오늘 15장에 보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다시 옮겨올 생각을 가지고 3개월 후에 이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성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은 처음에 실패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실패했을 때 다윗은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옮겨오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실패를 반성하며 옳은 길을 찾아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는 그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고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죄를 숨기거나 그 죄에 핑계를 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규정을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실어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가 말씀을 몰랐다기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어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편리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40여 년 전만 해도 오늘의 한국교회는 분명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주일날 새벽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찬양대 연습하고 밤 10시, 11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일부 예배, 그 일부 예배 참석하고 또 놀러 가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 주일의 시간은 자기가 편하는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그것조차도 싫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동 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 TV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자기 편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 헌금 생활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합산해서 11조를 하는지 세후에 하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11조가 아니라 51조, 101조, 1001조 이렇게 나갑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라고 10,000원 내는 거, 이게 지금 11조라고 온전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못한다고. 오늘날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나가는 것보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라는 규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오늘 한국 교회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며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우리가 편리한 방식대로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되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온전한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과 모든 신하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듣고 다윗은 나가서 왕의 체면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얼마나 기쁘던지 뛰며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의 딸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로서 일반 백성들도 그러할진데 왕비의 신분으로서 당연히 다윗처럼 뛰어나가서 왕비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사무엘하 6장에서는 미갈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큰 저주요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꼭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경우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갈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가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면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저거 필요하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래서 자꾸 응답을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그래서 자꾸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춤추는 것처럼 처음 신앙을 가진 그런 초신자들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기뻐해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본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그러지 마. 적당히 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지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기뻐서 막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고 있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터인데, 무시하고 나도 해봤는데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은 그 성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갈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크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 우리의 잘못을 즉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나님 제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올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또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니 지난 13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실패한 것은 하나님,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고앗 자손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옮기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뛰돌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연고로 그 웃사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놀라서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그 오베데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대로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춤추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오늘의 찬양 가운데 나갈 때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들을 위한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하나님이 한범되게 하신 가정을 힘써 지키도록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화평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정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이나 아내 중에 이단을 섬기거나 혹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후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삶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도록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지 또 주님을 잠깐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게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들이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단이나 뜻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